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에 있었던 얘기를 좀 드릴게요. 토요일에는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신학회는, 가장 큰 신학회는 복음주의 신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한국의 최대 신학회는 복음주의 신학이야. 아까 얘기했죠. 해외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해가지고 차별금병이 다 열렸다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초기에는 복음주의하고 큰 차이 안 낸 것 같지만 이 자유주의가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헐기 시작하더니 이 사탄적인 퀴어 신학을 잉태해서 만들어낸 그 모체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괴물이 탄생하고 이런 괴물이 열렸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 이래서 자유주의 안에서 이 퀴어 신학과 결별하는, 옹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많고 결별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이제 이 악마성을 드러내자 자유주의 안에서도 아무리 해도 저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저런 부도덕한 퀴어 신학을 용납을 못해. 이런 퀴어 신학 결별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요, 퀴어 신학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어디가? 여기가 더 많아요. 못 떠나. 여기 떠난 데는 저기 필그림 양춘길 목사님 몇몇 안 돼요. 재산을 포기해야 떠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 떠나면 누가 하냐, 싸우냐 이러면서 안 떠나. 그러면 안 떠나고 싸우냐? 남은 이유가 싸우겠다 그러고서 실제로 행동을 보면 안 싸워. 어때요? 주여.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의 제목이 거짓 신복음에서 떠나라 돼 있잖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응? 바울은 떠나 이랬는데 떠나는 사람이 많으면 떠나라 그랬겠어요. 네? 인사 안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믿고 같이 예수도 믿는데 인사도 하지 마. 이게 사랑의 사도가 인사도 하지 말아잖아요. 여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 2서 10절이요.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내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로 알 거야. 인사도 못하게 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랑의 사도가 같이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만 말했을 뿐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건 아닐 거야. 요 정도 얘기했다고 사귀지 말래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긴 맞는데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야. 그냥 인간에게 예수의 영이 잠깐 왔을 뿐이야. 라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신 아니야. 이런 작은 차이.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주의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래요. 신성이 없대. 대속은 꼭 필요한 게 아니래.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모범이래. 모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배워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거는 부처 방법이잖아요. 부처처럼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 모범 아니에요, 여러분. 모범 이상의 유일한 구주시라고요. 구주라니까. 모범이지 뭘 구주까지나. 이게 자유주의야. 이러더니 이렇게까지 마귀를 잉태한 거예요. 마귀 잉태했는데도 안 떠나. 요때부터 떠나라고 내가 그랬잖아.
안 떠나는데 익숙해니까 이 마귀를 보고도 안 떠나는 거지. 그리고 요 마귀들을 딱 교회 지도자로 임명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해. 그래가지고 교단헌법도 바꿔. 인정 안 해? 너 교단 떠나. 원래 주인 아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차지해가지고 복음을 그대로 믿는 분들은 떠나라 니들아. 이래가지고 쫓겨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은 쫓겨나고, 대세를 보니까 이거 뭐 얘기하면 큰일 나고 싹 닫고 윤리와 도덕만 얘기할게요. 저는 뭐 이러고 살아남는 거지. 그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데 너 인사하고 있는 거야. 너 악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 이건 그때 얘기고 이런 거지. 이게 그때 얘기도 하고 지금 얘기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즘 하도 안 떠나고 하도 안 싸우니까 한국교회 연합을 그렇게 틈만 나면 외치던 조 변호사는 요즘에 그렇게 싸우자고 몰아내자고 몰아내야 돼요. 거짓을 몰아내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거짓과 진리는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같이 혼합돼서 썩는 거예요. 연합은요, 오직 말씀 위에서, 오직 거룩한 영 안에서 연합해야지 어떻게 더러운 영하고 거룩한 영이 연합된다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한국에 신학회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1947년에서 1953년 여기랑 전쟁한 선배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동안에는 이 기장과 예장의 분열에 대해서 그때 그 분열시킨 사람 진짜 분열만 안 됐으면 한국교회 하나 되는 건데 이런 역사관이 지배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교회사를 보는 것마다 47년과 53년을 보는 시각이 딱 보면 그때 이런 교리적인 차이 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쪼개져서는 안 됐다. 그때 이거 분열이 잘못된 거다. 다시 일치를 돌아가야 된다. 좀 신학적 차이는 포용할 줄 아는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때요? 이런 역사관을 가진 교회사 책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수두룩해요. 어딘데? 이 안에서, 복음주의 안에서. 근데 그분들은 몰랐던 거지. 이 자유주의가 이렇게 될 줄은. 이렇게 될 줄 모르니까 이 끝을 못 본 거예요. 만일 자유주의를 품었던,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결별을 안 했던 네덜란드, 영국, 미국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독일들이 다 쓰러져서 이 사탄적인 신학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때 결별한 게 잘한 거네. 이게 사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짓 이론은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와 내부에 있는데 외부는 늘 환란으로 와요. 교회의 외부의 적은 거의 다 폭력과 협박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환란은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였고 다른 이교도의 강제 개종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런 외부의 적이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경고예요. 말세에 환란 온다 얘들아. 서로 잡아서 죽일 거야. 외부의 환란이 올 때 서로 잡아 죽일 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 보면 늘 말이에요. 신학교 출신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요 다 목사님들 공산주의에 넘겨준 사람들이 전부 목사들입니다. 비극이에요. 로마 시대의 지하교회를 로마에 넘겨준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에요. 교묘하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최대의 배교자들이죠. 환란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사로잡아 넘겨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외부적 핍박이죠. 이거는 적이 분명해. 그리고 이 부분은 교회 바깥에 유물론, 전체주의 이런 것 적이 뚜렷해요. 근데 더 교묘하게 교회를 어렵히는 건 내부의 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마지막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거야. 말씀 교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야. 표적과 이적 얘들 장난 아니다. 너네들 병 고침 막 손 펴는데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여기 원래 아말감이었는데 보니까 빛나는데요. 막 귀신들이 퍽퍽 나가고 이런 이적들이 다른 영한테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영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라고 돼. 여기가 더 위험해. 여기가 지금 저도 이단에 있었잖아요. 설득력 대단합니다. 여기도 설득력 대단해요. 이념, 지성이. 거긴 그렇게 기적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긴 기적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근데 기적을 보이는 데 있어요. 박태선 기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더 미혹이 심한가 봐요.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는 뭐예요? 이분들이 말씀에 충실하냐, 성경 전체의 말씀에 충실하냐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마지막 세대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흐리는 자들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수호한 정통신학이요.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굳게 잡아야 돼요. 말씀만으로 못 이겨요. 말씀을 하도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말씀만으로 이겼던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이후는 말씀만으로 말씀을 이런 식으로 현란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교묘한 언변과 이런 것을 지켜낸 정통 보수 개혁주의 신학. 여기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이거 신학 없이 말씀만 본다? 바울 없이 구약 보는 거랑 똑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합니다. 할례파가 구약 보듯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보되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미혹된 신앙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 뛰어난 진리 수호자들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를 흔들어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고, 성령님은 이상한 기운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세 사람도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거를 얘기하니까 그 당시 이단에 맞서니까 삼위일체가 나온 거지. 삼위일체가 신학이에요, 신학. 근데 이게 정확한 성경 이해라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경적 신학 없이 말씀 직접 보고 분별할 수 있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정통적 신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정통적 신학이야말로 말씀을 온전히 푼 거예요. 정통 신학도 신학이 하나지 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정통 신학도 신학이 하나야. 그러면 이단적 신학도 신학이니까 한번 봐야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정통 신학도 물론 신학이 하나이지만 정통 신학을 온전히 배워야 이단적 신학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신학 배워서 자꾸 이단 얘기하잖아요. 저쪽에서 반드시 반격이 와요. 정통 신학도 신학이 하나인데 정통 신학을 절대화하게, 에? 그러면 정통 신학을 절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고? 에? 비정통도 동등한 가치로 받아들이자는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 얘기. 비정통도 동일한 신학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혀가 갈라지는 느낌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말할 때요, 야,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혀가 갈라지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는구나 이런데, 이럴 수도 있고 뭔가 좀 흐리대 이러면 혀가 갈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쫙 봐야 돼요. 혀가 갈라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위를 싹 꺼내가지고 싹둑. 하나님 말씀은 모호한 게 없습니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고민스러워. 어디 성경 말씀이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고민 좀 해봅시다. 요거 다 혀가 찢어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그 이단적인 신학 앞에서 정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위대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지켜낸 정통 복음의 교리를 먼저 온전히 학습하세요, 여러분. 정통 신학을 먼저 온전히 학습한 다음에 이단 신학을 보면 쉽게 분별하는데, 정통 신학 배우기도 전에 현란한 혓바닥에 미혹되면 저 개종전에처럼 미혹되기 딱 쉽습니다. 얼마나 말이 멋있는지 몰라요. 아유, 진리가 꼭 역사적 사실에만 있는 줄 알아요? 신화에도 진리 있어요. 신화에도. 거짓에도 진리가 있고 진리에도 거짓인 그 오묘한 역설의 미학을 여러분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여러분, 멋있어. 그 완전히 여성성과 완전 남자인데, 남자인데 여성적인 아름다움에 싹 스쳐가고, 남자 싹 스쳐, 이런 거 긴장감. 죄송합니다. 혹시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나신 분을 제가 비난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진리와 거짓이 가까이 섞일 때 느끼는 이 긴장감과 미묘함이 있어요. 그거 마귀가 주는 쾌감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탁 쪼개있어요. 그래서 혹시 타고날 때 좀 남성인데 여성성이 있게 있으실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성이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하셔서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마. 누가 다 입은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가나안에 섬기는 사제들이 동성애를 닥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성 사제는 여성 분위기를 풍겼고 여성 사제는 남성 분위기를 풍긴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젠더적 사고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내면적인 육체적인 부분은 분명하지만 성격적인 부분은 육체적 남성이어도 여성성이 발달할 수도 있고, 또 육체적 여성이어도 남성적인 리더십과 결단력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은 상관없어요. 성격은 타고난 성격을 발휘하세요. 그러나 육체적인 구별은 절대 넘나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금령이에요. 금령.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격은요 얼마든지 넘나듭니다. 육체적인 이 특징에 매몰되지 않아요. 훨씬 육체적 남성인데 여성적인 섬세한 것이 발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시대와 나이에 따라서 젊었을 때는 좀 남성성이 강하다고 여서 뒤에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게 또 남성이고, 또
시간이 갈수록 또 젊었을 땐 눈물을 막 내어도 시간이 갈수록 씩씩해지시는 것이 또 여성이고 그래요. 그 내면은 얼마든지 넘나들어도 괜찮아요. 육체는 넘나들면 안 돼요. 육체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은 다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챙겨놨어요. 심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복음주의 신학이 지켜진 것이 이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주의 신학교 안에서 실천신학회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그 주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요. 토요일엔 또 거기 가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이 차이성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신학계에 계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 신학계에 계신 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분들이랑 싸워야 할 사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랑. 그래서 차근법에 대해서 모르시길래 제가 잘 좀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 신학회 가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건 부흥해 왔다고 막 이게 신학되지 않다고 그래. 그분들은 거기는 논리적인 얘기를 성경적으로 잘 풀어주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소망교회 우리 여성 예배에서 얘기할 때 톤하고 그 학회에서 얘기하는 톤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톤이 달라요, 여러분. 글도 달라. 그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 지성적인 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요거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 논문도 있는데 여기 야카르타 원칙에 관한 혹시 지성적으로 요거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원고를 저희가 그 차이성 사이트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그 학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다행히 우리나라 학회는 복음주의 학회가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 복음주의 학회는 원래 정체성이 어디서 커지냐면은 자유주의랑 싸울 때 복음주의의 정체성이 커져요. 근데 워낙 1947년에서 53년도에 우리 박형룡 박사님을 비롯한 우리 그 복음주의 교단을 분립해내고 복음주의 신학교를 분립해낸 선배님들이 잘하셔가지고 울타리가 튼튼해지니까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울타리가 튼튼해져가지고 싸울 필요성이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랑 싸워라, 자유주의 큰일 났다, 자유주의를 경계해라 이런 얘기는 1972년도에 우리 박형룡 박사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안 싸우면 큰일 납니다, 빵같은 이런 얘기가 좀 사라져요. 근데 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 외국이 다 자유주의가 되고 신학교 안에 동성애자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알고 있었거든. 제가 그 얘기 직접 많이 들었어요. 내가 유학할 때 신학교 안에 동성애자들이 많았다고. 깜짝 놀라요. 그럼 그런 걸 보시고 오셨으면 여러분 해외 신학계는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는 변질되지 맙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안에서는 그냥 복음주의적인 거긴 거기더라도 우리는 뭐 우리대로 복음주의 설교하고 노선 지키면 되겠지. 울타리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53년 이후에 막 순복음이 성장하고 막 합동도 성장하고 통합도 성장하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막 성장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조만간 신학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자유주의에게 오염된다는 거, 오염돼 가는 걸 보고서도 계속 유학파 목사님들을 청빙하면서도 그 유학파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는 뭐 전쟁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셨는지
여러분 해외 교회가 위험합니다. 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탄적 퀴어 신학의 열매가 열릴 줄 몰랐나 봐요. 근데 이게 딱 열리고 나니까 변질이 어디서부터 된 거야? 거기서부터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싸움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 신학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신학자님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한 데가 교수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 그 나라가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가 섞여 있어. 거기서 자유주의가 잘못됐다 그러면 막 한자의 자질이 없는 것처럼 막 매도당하는 분위기야. 그 싸웠던 웨스트민스터 같은 데는 막 왕따 나버려요. 싸웠던 데는 고립시키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다. 그래 좀 현실적으로는 이해하시더라도 실제로는 한국에선 그래서 해외에서 배운 자유주의적 사고를 한국의 목회강단과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가르쳐요. 그렇죠. 큰일 나거든. 한국의 이 복음주의가 목회 현실에 딱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폐역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부활 없다, 지옥 없다, 뭐 이런 거 다 배웠어. 다 배웠는데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선 한국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한국의 목회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한국의 전쟁터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신학교라고. 신학교가 방어력이 제일 약해요. 신학교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은 교단에서 나와요. 목회 현실에서 나와요. 목회 현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계를 지원해 줘야 돼요. 목회가. 실무 목회 세계에서, 교단에서.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 교수님들을 이래 보시고 용기 있게 복음주의를 가지고 자유주의랑 싸우시는 교수님들이 있으면 목회자님들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잘했다고. 계속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자꾸 거기서 논문 쓰도록 용역 발주해 줘야 돼요. 복음주의적이고 약간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약간 이제 선한 싸움 하는 논문이 나오잖아요. 발표가 나오잖아요.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 그리고 그분들이 신학교를 주도하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싸우는 분들을.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요. 신학교가 무너지는 1번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도 좀 거기도 의견이 하나니까 발표하게 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학문의 자유의 이름으로 관용한 총장들이 신학교 다 망쳤어요. 거짓을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관용하면서 싸우지 않은 성품 좋은 학자들이 학교를 다 망쳐요. 신학을 가지고 거짓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전투주의자, 분열주의자로 욕먹어요. 욕먹어도 주를 위해서 욕먹는 그 사람 때문에 지켜진 거예요. 자, 지금은 더더욱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가 더 싹 변했어. 그러니까 한국은 더 신학적인 방어벽이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유력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총회장님 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교의 재단을 교리적 감독을 해줘야 돼요. 교리적 감독을. 거기서 교리적 감독과 방어가 안 되면 뚫립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는 전사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막는 여러분 전선에 가서 얘기하는데 뒤에 와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워도 소용없고 져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 이런 사람들 신학교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소용없고 싸우면 오히려 지탄받고 싸우면 소용없어요. 막 이런 김 빼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열심히 싸우자, 기도하자, 막 이렇게 초중고등생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멀쩡하게 신학교 나온 분들이 싸워야 소용없어. 다 넘어간 다음에 고난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뭘 그렇게 열심히 싸워? 어떻게 해요? 아우, 이런 분 한 분 만나면요, 가뜩이나 지금 싸우기 위해서 용기 내서 막 기도하고 왔는데 김이 퍽 빠지면서 가야 되겠나 보다 이랬는데, 내가 싸움을 독려하지 못할 망정 힘을 팍 빼는 내부의 이 여우들을 쫓아낼지어다예요. 주여.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쟁터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 그럼 어떤 교리와 정통복음주의 수호를 위해서 퀴어 신학의 뿌리가 되는 자유주의를 분명히 경고하는 논문들을 많이 쓰고 강연을 많이 하는 선한 싸움하는 신학 교수님들이 학계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 위축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여러분 목사님들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 방송 듣고 있는 평신도 여러분, 그런 신학 교수님들 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길게 봐서 그쪽을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교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교리적 감독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자, 교리 감독. 여기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1번은요, 격려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논문 발주를 많이 시키세요. 또렷또렷한 논문을. 논지 흐리는 논문 말고 복음적이기도 하고 자유주의적이기도 하고 막 논문의 주장이 뒤로 흐려지고 갈라지잖아요. 큰 장점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욕을 안 먹어. 교양 있게 살 수 있어요. 전쟁 안 하면. 일종의 거의 갈라진 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 뭐 평화시대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마귀적인 신학을 만들어내고 이거 가지고 복음적인 신학생들과 복음적인 성도들 탄압하고 내쫓는데 가만 두시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전쟁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학교에 복음주의 신학을 지금 그래서 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교수님들께서 다른 법학 지식은 잘 모르시고 의학 지식도 잘 모르고 다른 일반 학문 지식은 모르시기 때문에 혹시 차이성 듣고 계신 언론 전문가, 의료 전문가 분들이요, 기회 되시면 복음주의 신학회 안에 가서 차근법을 막아야 하는 교육적인 이유, 의료적인 이유, 언론적인 이유, 이런 거를 신학 교수님들이 탄탄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우리 신학교 안에서 우리 차근법에 관해서 막는 거 제가 발표한 거, 토요일에 발표한 거 차이성에 올려놨어요. 혹시 지성적인 분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강의 계속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목회자님이요, 신학교를 감독해 줘야 되는데요, 신학교하고 신대원이 있어요. 근데 이 신학교가 다른 분야도 복음을 가지고 확장시켜야 된다는 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론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에 원래 신학교 아닌 기독교 가치관에 이어지 세워진 예를 들면 이런 기독교 독립이념 학교 있거든요. 숭실대라든지 이렇게 이런 대학에 맡겨놨어야 되는데 신학교가 일반학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하에
신학교 안에 일반 대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래 되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과를 복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대학교와 대학원 안에 불신 교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 그러니 재단과 교수회와 학생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학적 정체성이, 원래 신학적 정체성으로 저쪽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숫자가 하나님만 믿고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다수결로 하자 이러니까 신학교가 일반과를 하면서부터 어떻게 의사결정이 정체성을 이뤄가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다가 나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그러니까 나라 돈 받아가지고 뭐 했는 거야? 이래서 진정서 하나만, 투서 하나만 교육부에 들어가잖아요. 교육부에서 감사팀이 확 내려와가지고 확 뒤집은 다음에 비리가 좀 있네, 물러나. 관설이사 파견. 나라가 팍 잡는 거예요. 어때요? 의도는 선했어요.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과까지도 선한 영향력. 방법은요, 불신자들이 들어오면서 원래 탄탄한 믿음 있는 교수들로 일반과 교수를, 그리고 학생들도 믿음 있는 사람만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서 어떻게 되냐, 역전돼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교단 신학교가 다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에요. 불신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 나라의 관리 감독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자율성이 침해될 위험,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불신과 나라에 의해서 믿음 있는 자율신앙이 이게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신학교가 가진 구조적인 위험성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하려고 하니, 차별금지법 반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국가인권위 교육시키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국가인권위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막 신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 교과과정에 넣어서. 그리고 막 전체 교수회에서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나 학교의 차별금지법 사교를 정하자고 다수결을 결정해버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현재의 이런 구도로 놓고 볼 때 차별금지법 반대 전쟁을 하는 리더를 키워내야 할 신학교가 지극히 위험해졌다. 개혁안을 알려드릴게요. 신대원 신학교 재단과 일반 대학교 대학원 재단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을 통해서 나오는 후원금은 여기서 써야 돼. 여기만. 여기 불신하는 사람들한테. 여긴 그거대로 여기 우선 가야 돼. 여기. 그래서 성도들이 신학교를 후원하는 이유는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일어나는데 돈 주라는 거지, 안 믿는 애들이 다수결로다가 차별금지법 지지하는데 돈 쓰라고 돈 주는 게 아니거든. 신학교 운영을 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다 논의해봤어요. 이 방법이 최고래요. 제 의견이 아니고 신학교를 걱정하시는 신학교 운영을 경영해보신 한국의 교육계의 원로들의 공통.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나중에 신학교 운영에 관여하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력한 목사님들과 유력한 교계의 어른들은 나중에 신학교의 재단과 운영에 관여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신대원 신학교만 완전히 교단의 감독 안에 있는 자율적인, 그리고 거기에 나랏돈 받지 마세요. 가능한 나랏돈 받지 않아요. 나랏돈이 아니라 차라리 교단을 통한 후원금만 받으세요. 나라에서 감사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나라가 난중에 사회주의 정권이나 완전히 차별금도 지지하는 정권이 장악하면 그냥 다 장악되면 그냥 그대로 헌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라가 지금 선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요동친다 하더라도 교회는 미래의 목회자님들을 키워내는 신학교와 신대원의 운영권을, 자율권을 지켜내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을 드렸으니까 언제쯤 구현될지 모르지만 이 강의를 듣고 이 방향성을 가지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께 또 성도님께 말씀드리거든요. 공감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면 언젠가는 제가 보기엔 깨어난 교단 신학교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를 그래도 일반 대학과 신대원을 분리시킨 아주 모범적인 교단이 고신이라는 거예요. 고신 모델을 좀 잘 취하시고 다른 교단들도 그렇게 일반 대학과 잘 이렇게 칸을 잘 쳐서 교회 교단이 미래의 목회자님들을 안전하게 좀 융성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학교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